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누가복음 강해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강해해 나가면서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설교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누가복음을 좀 읽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설교자의 노력 중요하고요. 더불어 여러분들의 헌신이 또 중요합니다. 함께하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가 전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큐티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이번 기회에 누가복음의 세계로 우리가 함께 좀 여행을 떠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누가를 통해 펼쳐 보이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가슴에 담고 그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두 가지 기초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두 가지 기초 작업을 여러분과 좀 해볼까 합니다. 두 가지 기초 작업은 이 책을 기록한 누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가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어 나갈 때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누가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그가 기록한 두 권의 책의 분량을 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누가가 쓴 두 권의 책이 뭡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52장입니다. 그런데 이 52장이나 되는 분량은 이 히브리서라는 그 신약 성경이 있죠. 근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가? 대체적으로 누가 썼는지 모른다 하면서 이제 그 저자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저자의 어떤 그 익명성에 대한 부분이 요즘 히브리서에 대한 이해의 전반적인 이해이기도 하지만, 또 몇몇 보수주의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서신에 포함시킨다 할지라도 누가가 쓴 분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 사도 바울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분량 면에서 볼 때 누가는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분량을 써낸 것이고, 중요성 역시 사도 바울에 뒤지지 않는 것이 누가가 썼던 두 권의 책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52장은 신약 성경 전체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말해주고 있죠? 누가가 쓴 책을 모르면 신약 성경 전체 이해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가가 쓴 두 권의 성경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전체에 미치는 영향, 그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특히 이방인입니다. 그가 신약 성경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 이건 대단한 일이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군다나 이 이방인인 누가가 썼던 복음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한 누가는 도대체 누구일까?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의사라는 표현이 요즘 말하는 메디컬 닥터, 어떤 그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의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누가가 메디컬 닥터, 어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그런 종류의 의사적 전문가였던 것은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요즘 신학의 경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가복음에서 쓰고 있는 그의 용어를 보면 의학을 모르고서는 쓸 수 없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특별히 마태와 마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 의사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등장하는 것에 비해 누가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가가 의사였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요즘의 경향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켰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약 없는 날을 보내고 있을 때 그를 보살피며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누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읽었는데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은 복음서라면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복음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을 읽고 있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복음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누가가 이 책, 즉 누가복음과 또 한 권의 책인 사도행전을 쓴 목적은 무엇이며 그가 이 책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었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걸 살피면 앞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목적은 뭘까? 네 권의 복음서, 그 다른 복음서와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면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줄로 아는데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두 가지를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복음은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마태복음에는 12번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에는 6번 정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무려 17번이나 나타나고 있고요, 사도행전에는 무려 57번이나 나타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합치면 74번, 그가 한 장에 한 번 이상은 성령을 거론할 정도로 성령에 대한 언급이 특히 많은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고, 특별히 전체로 확대해 보면 가장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은 책이 누가가 쓴 두 권의 책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성령에 대한 언급으로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누가복음 1장으로부터 등장을 하는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것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고요, 특별히 처녀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성령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에게 이와 같은 사실들을 확인해 줬던 것으로 누가는 또한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사건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크신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천사는 이 모든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행될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은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덮을 것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덮을 것이라는 말이 이게 에피스키아조라는 그 헬라어인데, 이 에피스키아조라는 헬라어가 언제 사용이 된 용어냐면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두 번에 걸쳐서 특별하게 이 용어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이 됐죠. 그런데 완성된 성막에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구름이 그 모든 성막 내외 모든 것에 충만히 임재해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곳에 접근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구름이 덮고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모세가 그 성막 안에 자기가 하나님의 물론 지시대로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에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과 밖에 충만히 임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에피스키아주라는 덮었다, 성령이 덮었다고 이야기할 때 이 용어가 또 한 번 사용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고 있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이르렀을 때의 광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천상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상에서 나누었던 교제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변화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요, 어떻게 그 광경을 또한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던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따라서 그들은 그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이 찾아갔던 그곳에 임했던 것이고 여호와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으로 그렇게 누가는 설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는 1장부터 그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충만히 임했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도 충만히 임할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의미와 목적 가운데 살아가려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누가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누가복음 1장을 읽고 있으면 어떤 그 신학자는 누가복음 1장은 마치 창세기 1장의 재현과도 같다, 이렇게 그 누가복음 1장의 웅장함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이, 특히 이 지구의 모습이 어떻냐 그러면 물에 이렇게 잠겨 있어 가지고 모든 것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모양을 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모든 것에 임하여 그 모든 것을 쓰다듬을 때 거기에는 하나하나 모양이 생겨나는 모양으로 생겨나는 그 형태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얘기가 진행돼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육지가 드러나고 그런가 하면 그 속에서 온갖 생물이 또 바다에 머물고 육지에는 식물이 자라고 그 속에서 그것을 향유하는 여러 객체들이 생겨나는 이런 모양으로 구체적으로 점차적인 그 모양이 확정되어 가는 모습으로 창세기 1장이 진행되고 있죠.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렇게 하셨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셨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으로 갈 것 같으면 죄 많은 이 세상, 혼돈스럽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세상, 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곳마다 이 모양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불투명했고 소망이 없던 세상에 소망이 생겨나는 거고,
기쁨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속에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없어졌던 것에 목적이 생겨나는, 바로 죄로 인하여 혼란되어졌던 이 세상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덮으시니까, 마치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처럼 성령이 찾아오시니까 모든 것들 속에 분명한 생각과 모양이 생겨나더라. 바로 누가는 그 사실을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역사를 통해 이 땅이 시작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재창조를 통해 이 세상은 또 다른 창조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누가복음 1장은 알려주는 것과 같은 장엄함으로 저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를 통해 보여줬던 위대함은 어떻게 완성이 되어져 가느냐 할 때, 그와 같은 완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끝부분에서 전해주는 이야기고,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갈 것 같으면 그 위대한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함을 받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붙들어 가시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완성하실 구도로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책을 우리가 멀리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를 통해 이 세상에 펼쳐가시는 그분의 위대한 이야기를 놓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그 역사의 중심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놓치게 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귀히 여겨야 되고, 그 속에서 들려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해하고자 할 때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것이 다른 복음서와 차별되는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함께 다루어 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이미지는 기쁨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수사법을 동원해서 그분을 각양각층의 대상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가 만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그런 주제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사복음서의 나머지 복음서의 저자들이 전해준 메시지 위에 한 가지 사실을 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한 가장 특징적인 그 특징은 뭘까?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어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되어졌던 그 특징을 생명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면, 누가는 그의 독특한 언어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현상을 설명해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 성도들에게 되어지는 가장 특징적인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가장 놀라운 특징은 기쁨이 임하는 그 사실을 통해 복음의 특징을 누가는 설명해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이 탄생될 것을 천사가 그의 부모들, 특별히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가정에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너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지만 그 아이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더 큰 기쁨으로 위한 기쁨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장차 마리아가 잉태할 것을 예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안하고 근심해 할 수밖에 없는 마리아에게도
심지어 천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되어질 이 일은 기쁨의 큰 소식, 세상이 가져다 줄 수도 없고 세상을 통해서는 경험할 수도 없고 세상은 보여줄 수도 없는 그 위대한 기쁨이 너에게 임한 것이고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 기쁨 속에 함께 경험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천사는 마리아에게도 바로 너에게 되어진 것은 기쁨의 큰 소식이라고 그렇게 특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태어나심을 처음으로 전할 책임을 목자들에게 주시면서 목자들에게 천사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줬습니까? 오늘 이 땅에 일어난 사건은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는 평화가 임하는 기쁨의 큰 소식, 기쁨의 큰 소식이라고 예수님이 오셨음으로 되어질 일들을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전해야 될 소식,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건 어떤 소식이라는 겁니까? 기쁨의 큰 소식이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또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와 정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모두가 기뻐했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기뻐하는 줄 압니까? 태중의 아이까지 기뻐했어요. 그 태중의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조차.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당황스러워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보는 순간 그 입을 열어 찬송하게 되는데 어떤 찬송을 들려주냐 하면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뻐서 뛰어논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자기에게 왔을 때 자기만 기쁜 것이 아니고 이미 태어나지 않는 태중의 아이까지 마리아가 방문했음을 알고는 기쁘게 뛰어논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거대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건으로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로 그 승천하는 장면으로부터 또 다른 책을 시작하고 있죠. 그 승천하는 장면을 바라보고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기쁨과 큰 감격이 임했고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그렇게 마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서는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치는 복음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는 그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의 기쁨, 고난과 심지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이 찾아올 수도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해 마리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기쁨이 임했다는 것을 누가는 증언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사건을 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돌아가는 자리가 평안한 자리겠어요? 그들이 돌아가는 자리가 인간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리겠습니까? 고난이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의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조금 의아한 구석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누가복음 1장, 2장 계속 읽어보면 끊임없이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나이든 그 남자의 노래, 그 사가랴의 노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나이 들어 잉태한 이 엘리사벳의 노래도 있고, 그리고 또 2장으로 가면 마리아의 노래.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열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런 노래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사실 문학에서도요, 가장 해석하기 힘든 파트가 있다면 그건 시입니다. 시. 시는 그 응축된 언어를 가지고 자기를 표현해내기 때문에 시에 대한 이해는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에서도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파트가 있다면 그 시로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는 특별히 예언과 많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 시를 해석한다는 것, 시를 설교한다는 것은 설교자들에게도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펼치면 당혹스러움을 느껴요. 여기 막 시가 계속해서, 노래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노래가 많을까? 여러분, 노래는 언제 많이 부르죠? 여러분들이 언제 많이 부르십니까? 물론 슬픔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노래는 기쁠 때 많이 부르죠. 따라서 이 누가복음에, 특별히 누가복음을 펼치면 이 노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거대한 기쁨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누가는 그의 독특한 이 방법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그 앵콜까지 받아가지고 우리 에스더 선교회가 앵콜 공연까지 했는데 그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절로 노래가 되고 절로 감사가 되고 절로 찬송이 되는 그 위대함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기쁨을 누가는 전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TV 프로가 개그 콘서트입니다. 나보고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저희 집사람이 그러던데, 근데 제가 유일하게 이렇게 집에서 그나마 자주 접할 수 있는 프로, 그 시간이 조금 시간적으로 제가 늘 집에 있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이 개그 콘서트를 보면 감동이 돼요. 웃음을 넘어선 감동,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열정, 창의성, 노력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경쟁률을 뚫고 수없이 많은 그 시련 가운데 그들이 그 무대 하나를 이렇게 한 코너를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외국에서는 이 개그 콘서트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한국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잣대로 삼는다고도 해요. 그리고 개그 콘서트를 이해하느냐가 구세대인가 신세대인가,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저는 신세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이해가 돼야 신세대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의 웃음을 이해 못하면 개그 콘서트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그 콘서트를 왜 보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왜 보십니까? 재밌으니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그 콘서트를 보고 있으면 긴장해서 나를 잠시 풀어내고, 그리고 어떤 그냥 웃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개그 콘서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전해지는 또 메시지도 물론 있고요. 또 웃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웃겨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개그 콘서트를 보면 그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그냥 웃는 거 아니에요? 이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밝아졌습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개그 콘서트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는 그래서 누가가 전하는 기쁨과 개그 콘서트가 전하는 기쁨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요, 속죄함이 전제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죄가 사함을 받고 내 영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게 된 그 영혼의 기쁨과 자유함, 이것이 바로 누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기쁨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는 그 기쁨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찾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사실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박해와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도 그 영혼 속에 있는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없는 것, 그건 뭐죠? 죄사함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연결되는 그 항구적인 기쁨, 바로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기쁨은요, 개그 콘서트가 보여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혼이 해방되어 영혼이 자유케 되어 그 영혼 속에서 올려나는 기쁨과 감격, 바로 누가는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가 전해주는 기쁨은 그래서 위대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온 소식은 기쁨의 큰 소식, 이건 great joy,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어떤 기쁨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위대하고 큰 기쁨, 바로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사실은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은 또 우리에게 일정한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누가가 전하고 싶은 좋은 소식은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기쁨의 큰 소식, 복음 중의 복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속죄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는 장차 영원까지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은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라 영원까지 연결되는 항구적 기쁨이라는 것, 누가는 바로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가 바뀐다고 해서 그 양과 질도 바뀐다면 그건 위대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어떤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든지 그것까지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면 그게 항구적인 기쁨이고, 그게 영원한 기쁨이고 위대한 기쁨이 됩니다. 그 기쁨은 복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쁨의 큰 소식인 거죠. 바로 누가는 그래서 기쁨의 큰 소식을 복음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 바로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위대한 기쁨을 누가는 그렇게 설명해 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프로에서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당이 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학습 무당도 있고요, 배워서, 또 한 가지는 사기를 치는 무당도 있고, 그러니까 무당인 척하면서 사기를 치는 무당도 있고, 이게 이슈가 되는 무당은 신내림을 경험한 무당. 그래서 신내림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식들까지 무당을 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신이 임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가문이 이어가야 될 가업으로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샤머니즘도 일종의 신앙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무당 노릇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자녀들에게 이 무당 노릇을 세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안 하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안 받아들이면 우리 집안에 애군이 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 자녀에게 세습시키지 않으면 엄청난 불행이 우리 가정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고, 원하지 않아도 세습시킬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이유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런가요?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개 중에 보면 우리 신앙을 그런 차원으로 격화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치요, 우리가 뭔가 좀 잘못했기 때문에 내게 화가 임했고, 내가 우리 자녀가 태어났을 때 뭐 주의 종으로 바친다고 서원을 했는데 그거 안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안 되는 거고, 마치 무당의 세습, 애군이 낄까봐 그 일을 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적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을 격화시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와 같은 사상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소식은 그런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불행이 왔다가, 여러분, 내가 주일 성수하는 거 안 하면은 휘가닥 다리가 부러지고 차 타고 가다 사고 날까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애군이 낄까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낀 모든 저주를 풀어내시고,
죄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참 기쁨, 자유함, 감사, 감격, 그것이 바로 내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유이고 내가 신앙하는 이유이고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라고 누가는 설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나가고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복음의 진수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내용이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남자의 입을 열어서도, 처녀의 입을 열어서도, 여인의 입을 열어서도, 그리고 박해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도 결국 빼앗길 수 없었던 그 기쁨, 그 근원적 기쁨, 위대한 큰 기쁨, 2015년 우리 신원예답게 모든 성도들도 이 기쁨을 발견하고 이 기쁨을 경험하고 이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2015년 우리 신원예답게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가정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심으로 이 위대한 기쁨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위대한 한 해, 우리가 또다시 누가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록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 2015년 여러분들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의 눈을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들에게 임했고 내게 찾아왔던 놀라운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보여주지 않을 수 없어서, 기록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보여주고 또 보여줬던 누가의 가슴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찾아오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신원자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시간들도 그렇게 인도할 것임에 감사하고, 영원한 그 기쁨 가운데 초청하셨으니 그 기쁨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임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사랑하는 가정들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을 품고 시작한 2015년, 그리고 살아가는 그 한 해의 모든 과정, 그리고 인생의 모든 남은 시간까지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은총과 은혜 가운데 충만히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